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시지요? 아멘. 예.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한 성령님이 한꺼번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내려앉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안에, 이 넓은 공간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또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 환상을. 제가 이제 청년 때 광성교회 무교 찬양 선교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워십 댄스를 하던 청년이었고, 목요일마다 되면은 7시 목요일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이나 청년들도 있어요. 정말 광성교회, 천호동 광성교회가 되게 크잖아요. 넓잖아요. 거기가 꽉 차요. 그렇게 많은, 주로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이 오곤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위에 단에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 목사님이랑 싱어팀 있고, 그 아래 단에 이제 저희 워십 댄스 팀 있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얼굴은 다 어두워요.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막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 있어요.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어떤가? 그 온 세상의 고뇌와 고통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청년들이고, 저희들은 이제 믿음의 그래도 선배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30분 정도 메시지를 정하고 30분 정도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동부에서 했더니 어떤 꼬마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는 어렸을 때 환상을 많이 봤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설교 시간. 예,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 천사들이 내려앉는 것도 봤어요. 너무 예쁜 아기 천사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겠죠. 그날도 제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겠죠. 저기서 성령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이 한 성령님이 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많아졌어요. 갑자기 파바바바박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 광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예수님이 한 명한테씩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예수님이 각 사람한테 가는데, 놀라운 일은 어떤 학생 앞에 가서는 성경책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시고, 또 울고 있는 어떤 자매한테 가서는 그 자매를 꼭 안아주시고, 또 저쪽에 있는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똑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아버지,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이랑 접목해 봤어요.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치료를 주세요. 우리가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영적인 민감함을 갖으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나무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집 앞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들녘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갔더니. 왜 저는 그걸 자꾸 볼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책을 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야 하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눈 뜨면 예수님 막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앉으셨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야 해요.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덕양중앙교회를 위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덕양중앙교회를 위해 내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서 그것을 한 가지씩 생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고, 그 시부모님들은 다 교회의 가장 높은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며느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시부모님과 그리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믿지 않은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헌금은 내는지, 여러분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명단 보면서 누가 헌금 냈나 안 냈나 그런 거 보시는 분 계세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 며느리가 일찍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좀 늦으면 어때요? 왜 그 시부모님한테 그 며느리 늦게 왔다고 왜 일러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뭐하러 온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누가 졸고 있나? 아유, 쟤 또 늦게 왔다. 어머, 쟤는 오늘따라 왜 일찍 왔네?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늦게 오는 사람은 일찍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헌금을 아직 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집사 직분까지 맡았는데 주위에서 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분 다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으니까 이해가요. 권사님이랑 장로님도 며느리니까 다 아유 권사님 며느리가 오늘 또 늦었어. 왜 이렇게 자꾸 늦는데? 그럼 이제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너 제발 일찍 다닐 수 없니? 나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못 벌었어요. 집사님은 보험을 하는 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게 헌금을 다 매번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 왜 헌금은 안 내니? 왜 11조는 안 내니? 아니 안 내는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딴 사람들 다 헌금 바구니 돌아가는데 나는 못 넣어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때 정말 헌금 낼 돈도 없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왜 저 사람 누가 또 늦게 왔네. 어머 일찍 왔네. 화나.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어떤 일까지 있냐면 11조를 안 내니까 남편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라고 어머니 권사님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집사님인데 막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너무 힘들어. 교회 가기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남편이랑 너무 사랑했고 아들도 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와서 엉엉 울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그게 이 사람이랑 이 사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가 좋은 말 같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랑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럼 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권면이라도. 또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맡을 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제대로 안 나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 그때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결혼했고 그랬는데 엉엉 울면 나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고. 교회를 못 오겠대요. 무서워서.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 멀리 다른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왔다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저는 아동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두려워요. 제가 아이들을 실족시킬까 봐.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될까 봐 전 무서워요.
하나님이 뭘 저를 어떻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나 때문에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근데 제가 오래 사역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알고 상처를 줬고 모르고 상처를 주었겠어요. 그런데 불현듯 늘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제가 한 영혼을 실족시킬까 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교회에 온 그 어린 영혼 한 명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바를 가리키려고 저 야단도 쳐요, 애들한테. 그 아이들 그러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 아파요. 아, 얘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못 오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브릿지,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한 통로, 다리가 돼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 고3이 되었는데 오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수업 시간 내에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것만 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말도 좀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 아이는 너무 예쁘고 하얀 피부와 예쁜 눈, 코, 입이랑 하얀 손을 갖고 있는데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고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런 아이예요. 엄마는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월요일 날 그 미술 치료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잘못됐으면 제가 한번 되짚혀줘요. 예를 들면 성령이면 걔가 성엉 이러면 아 성령 이렇게. 그럼 그 아이가 발음을 한 번 더 듣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말을 시키고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상담이 끝났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그 아이가 오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니 얼굴이 그냥 활짝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이제 홀로 서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중고등부에 보냈대요 아이를. 근데 거기에 이슬이라는 아이가 있대요. 부모님도 교회 오래 다니고 이 아이도 오래 다녔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킨십을 되게 두려워해요.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약 자폐잖아요. 자폐 성향은 누구를 스킨십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 마주쳐도 이러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친구와 손을 잡고 모자를 벗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를 안 하시죠? 할렐루야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그 이슬이란 친구랑 친해졌는데 이슬이가 또 다른 친구들을 얘를 소개시켜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슬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썼던 모자 벗고 손 잡고 사진 절대 안 찍거든요. 웃으면서 사진 찍고 놀러 가고 어디 가서 같이 남들이랑 모두 못 먹는데 맛있는 간식 먹고 그랬대요. 박수.
너무 감사하고 기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소속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 손잡아주고 그 사람 썼던 모자 내려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덕양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딱 깨닫고 내가 적용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많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고린도 교회에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있었어요. 왜 싸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6장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1절부터 13절. 잠깐만요. 죄송해요.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교회에는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았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쟁과 싸움의 원인은 사람들의 좁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한 말도 악하게 듣고 좋은 말도 오해하여 듣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렇죠. 그리고 거친 말, 비난하는 말로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회와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면서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때때로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씨를 넓히지 못하면 회개를 외치고 화해를 말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야 돼요. 그래야 그 좁아진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쟁과 다툼을 그냥 보고 그렇구나는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좀 넓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넓힙니다. 그들이 다투고 분쟁하여도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어린 자녀에게 말하듯이 부드러운 말로 타이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과도 영적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한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길인데요. 내가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고 내가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와도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좁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영적 교류의 통로입니다.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소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든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씨를 우리는 모두 좋은 마음씨를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넓은 마음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값없는 그 사랑이 어찌 이 좁은 마음을 넓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봉독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고 남도 용서하지 않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이단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단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영적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에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괴로운데 그들은 그 미혹의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단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자들을 심판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아파요. 그들은 미혹의 영에 미혹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려준대요.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이유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편을 만들려고 온갖 이상한 말을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무관심할 때 저절로 이단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자들은 자기들 꾀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데 이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시세가 확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불러신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마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이게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불러준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실망돼요. 우리는 주로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 그걸 생각해 봐요. 날 누가 불러주셨지? 사람이 불러주셨으면 시험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불러준 거는 목사님이나 투표나 저분들이 아니야. 나를 불러준 것은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합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기에 저 직분이 어울릴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되게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셨지만 그분이 정말 좋은 직분을 받고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지 않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못해요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지만 괜찮아.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이건 나의 소명이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벌떡 아픈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의 단어로 보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소는 깨끗합니까? 나의 지성소는 거룩합니까? 나는 성전이구나. 나는 지성소라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행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이며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용서가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치유가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회복이 느껴져야 함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사라지신 거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왜 모를까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색깔로 치면 흰색이거든요. 근데 죄악은 검정색이에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이면 검정색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나쁜 생각, 짜증, 힘든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계셔도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죠.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과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마음.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바울조차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걸 느끼려면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 나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토로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너 그런 죄를 졌어? 몹쓸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였던 많은 부흥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먼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 나의 죄의 고백, 회개, 이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시작돼서 그것들이 부흥의 불씨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덕양중앙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할 것이 너무 많지요. 날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날마다 죄를 지어요. 왜 이렇게 제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도 있고, 어이구 나쁜 사람이야. 그럴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화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죄를 지면 있잖아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벌을 받아요. 뭐냐면요,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거슬리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어나, 힘내, 괜찮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벌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마음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왜 이러죠? 이렇게 제가 막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바로 그래요. 물론 그리고 또 그럽니다. 그럼 또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예수의 피 할 때도 있고, 예수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려고 그럴 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행복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야 보은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사랑해야지. 그리고 너도 이런 거 잘못하잖아.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늘 더럽히지만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선 날마다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과도 언약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도 언약이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끼리는 서로 선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서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연 관계입니다. 왕, 주님은 왕, 나는 신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이렇게 혈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백성이 된 것만으로 감사한데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딱 아들이 된 것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양자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그 나라를 실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그런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악한 것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때야 합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회개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에 맞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시니 우리도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좀 무거웠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좋은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셨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셨는데 요새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또 물도 이렇게 떠주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곁에 꼭 누군가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예배만 드리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리고 봉사로 나오신 데는 그분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분들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고 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에 있기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실 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날 사랑하는구나. 아껴주시는 것도 알아요. 아, 날 아껴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멋진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교류를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가가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적이 있다면, 저는 오늘 약속했어요. 아동부가 아이랑 마라탕 먹기로 약속했어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율동을 하다가 팀이 바뀌었는데 그 아이가 마음 아플까봐 늘 조마조마하고 미안해서 그 친구와 새로 온 친구와 셋이서 마라탕 먹기로 아까 약속을 했는데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미안해 이러지 마시고 왜 미안해? 내가 널 미워했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미안하다면 밥 한번 사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 한 사람에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크시고 그리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좋지 않은 생각이나 언행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덕양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